여호수아의 15장 말씀은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에 대해서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갈렙의 이야기, 14장에 있었던 그 갈렙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유다 지파의 각 가문이 어떠한 땅을 받았는가, 어디서 어디까지 땅을 받았는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지명들은 우리에게도 생소하고, 또한 성경학자들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또 어떠한 지명들은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후 맨 마지막 63절에 유다 족속은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로 유다 지파의 땅 배분 사건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를 심지어 구약 학자들까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이름을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땅 분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갈렙의 이야기, 14장에서 한 갈렙의 이야기를 다시 bring in 합니다.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한 맨 마지막에 땅은 분배받았지만은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참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그 저자를 통해서 유다 지파의 경계를 분명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그 유다 지파의 각 또 그 가문들이 받은 그 땅의 경계에 대해서 세세하게 표시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고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12절까지를 보면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서 62절까지 유다 지파의 각 가문이 받은 땅들에 대해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를 대략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맨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디베레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쭉 내려오면서 요단강이 흐르고, 그 남쪽에 갈릴리 바다보다 더 큰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이게 지중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 북쪽으로는 그 사해,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을 지나서 밑에 사해가 크게 있다고 그랬죠. 그 사해, 그 부분부터 그 사해 좀 끝부분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해를 포함한 그 사해 끝부분, 그 북쪽까지고, 서쪽으로는 나아가 그 지중해까지 이루고, 그리고 남동쪽에는 사해가 큰 사해가 있는데 그 맨 밑에 남동쪽에는 에돔이 있습니다. 에돔의 경계까지 이루고, 그 다음에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서쪽에는 애굽이 또 있습니다. 애굽까지 이르는 방대한 지역이었다 하는 것을 1절에서 12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각 가문이 받은 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20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대략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사해 아래에 있는 남쪽 성읍은 사해를 지나 남동쪽
저 밑에 에돔, 오늘날의 거의 사우디아라비아가 거의 점령하고 있는 그쪽에 경계까지 이른다라고 20절에서 32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3절부터 41절까지를 평지라고 33절에 한글 성경은 번역합니다. 그쪽이 이 평지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 보면 보통 lowlands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낮은 땅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보면은 서쪽 그 언덕 지역부터 지중해 바다 쪽까지가 아주 굉장히 완만한 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완만한 경사 그 모든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성경 보면 쉐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쉐펠라 지역, 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러분 그 하버드 가면은 하버드가 사실은 완만한 경사 지역이 있어요. 하버드가 낮은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버드를 쭉 가다 보면은 계속 조금 올라가다가 여러분 플룻 뮤지엄 거기 가보십시오. 하버드가 높아요. 그 밑에 산들이 쫙 멀리 다 보입니다. 그런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게 그것이 바로 33절부터 47절까지. 그러니까 그 지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블레셋, 그 지종의 그 지역, 오늘날 싸움이 일어나는 그 가자 지역, 그 지역들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48절에서 60절을 보면은 산지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사해의 북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조금 밑에 예루살렘 그 조금 밑에 여부수가 있는데 헤브론이 있는데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이르는 그 산지 지역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광야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 지역이라는 것은 사막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들이 잘 나지 않는 샘들이 없는 황량한 사막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저 밑에 있는 애굽 가까이에 있는 그 네게브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 그 원문 성경 보면은 네게브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게브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해의 좀 밑쪽에 있는 그 사막 지역, 물이 잘 나오지 않는 그 지역을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네게베 지역에 있는 대표적 도시가 바로 엔디게라고 62절에 이야기합니다. 엔디게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다윗이 왕으로 임명받았는데 지금 현재 왕은 사울이거든요. 그것을 듣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광야 사막, 그곳 중에 하나가 그 엔디게 사막입니다.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유다 지파가 받은 땅과 유다 지파의 각 가문이 받은 땅을 이렇게 세세하도록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구체적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43절 4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 기록된 게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또 그 약속하신 거, 기록된 게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이룬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 세세토록 지명까지 다 기록했다는 것을 아십니다.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송정희 자매 제가 이제 침례 받기 전까지 이제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데 이전에도 그 전에도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렇게 믿었고 인정했지만은 지난주에 구체적으로 자신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원자고 그리고 나의 남은 삶은 예수님을 따라서 평생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기도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6월 마지막 주에는 그것을 파블리카리 공적으로,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고백했지만은 이제 공적으로 고백한 예식, 그 침례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과 우리 성도들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이제 나의 남은 삶은 예수님을 따라 신실히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할 때 자매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용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인인 줄 알고 그렇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데 내 죄가 용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정말 맥센스 하지 않습니까? 훌륭한 질문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구절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내가 죄 용서 안 받고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지만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자, 즉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주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 자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입니다. 영생을 얻었다. 이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것을 믿는 자는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주님의 말씀,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어서 지옥의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헬라어를 보면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 뭔가 영어로 perfect tense 알죠? 과거에 일어난 것이 지금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예수를 믿음으로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생명이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과거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구원에 대해서 현재, 미래, 과거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고 지금 내가 생명 가운데 있게 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약속합니다. 그 자는 모든 죄를 다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이다라고 주께서 선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그래서 내가 내 죄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자는 세례를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를 통해 유다 지파 각 가문이 받은 땅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약 4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까지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의 불충과 불성실함과 이렇게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을 깨우치고 돌이켜서 그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유다 자손들이 받은 땅을 어디서 어디까지인가를 각 지역의 지명까지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우리가 살며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광야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 가나안 땅. 그러나 큰 성읍들은 다 정복했지만은 조그만 성읍들은 그들이 살면서 정복해야 됩니다. 그 땅, 즉 앞으로 정복해야 될 땅, 그 가나안 땅이 또한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은 동시에 영원한 천국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8절 9절에 보면은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면은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은 사실은 안식의 최종 끝은 구원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메이저 시티들은 다 정복했지만 세세한 시티들은 다 정복하지 못하고 각 지파들이 나누어서 살아가면서 정복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럼 그건 우리 이 땅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요, 전쟁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동시에 싸워야 할 우리 세상인 동시에 또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라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평생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아내가 죽었는데 묻힐 땅이 없어서 그 주위에 사는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아내 묻을 땅을 조금만 샀을 뿐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이 땅을 주시건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안 주셨다는 건 뭡니까? 목표가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결국은 나에게 주실 영원한 본향,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 땅인 동시에 천국을 바라보게 만드는, 천국을 가리키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분배받은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인 동시에 궁극적으로 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 영혼이, 몸은 죽어서 썩으니까 영혼이 그냥 공중으로 둥둥둥둥 떠다니고 공중에 구름을 타고 하프를 치면서 다니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래전에 마리아 슈라이버, 아울드 슈와트네거 부인이 있잖아요. 그분이 천국에 대한 아이들 동화책을 썼는데 그 동화책에 천국을 그렇게 묘사해 놨습니다. 그분이 캐톨릭인데도 그렇게 묘사해 놨어요. 성경하고 영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된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니까 몸으로 부활한 육체로 그 땅을 밟고 사는 구체적인 곳이다,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그 지역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도 우리가 새롭게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갑니다. 다시 부활합니다. 예수님 같이. 그 예수님의 부활한 육체는 이 땅의 육체와 같은 것도 있지만은 연속되는 것도 있지만은 같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불연속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직까지 허리에 그 창 찔린 창 자국이 있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심하고 내 손으로 그 창 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는 이상은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못하겠다 하니까 예수님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도움을 보고 의심이 그래 맞는데 그래 네 손을 들어 내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구워서 같이 드셨습니다. 그러나 연속성입니다. 그러나 불연속성,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과 좀 다른 분. 갑자기 여기 있다가 저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시고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 방 안에 갑자기 나타나시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부활의 몸은 육체를 가진 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처음 것, 즉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 버리고 죄악으로 물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었고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는 사단이 역사하는 그곳을 상징합니다. 사단이 없어지고 죄악에 물든 이 세상은 다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인간 세상은요, 죄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분리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에는 우리 모든 죄가 다 예수님 통해 죄가 다 용서받았잖아요. 그것이 완성된 날이 이 세상 마지막 날입니다. 그때는 하늘과 땅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 있는 땅, 거룩한 하늘이 아니라 하늘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전부 다 거룩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이제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옵니다. 죄와 거룩의 구분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로 물든 이전의 하늘과 땅을 신비적인 방법으로 완전히 깨끗이 하신 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우리가 그곳에 살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같은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천국이 위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내려옵니다. 부활한 우리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영원히 공중을 떠다니는 구름을 타고 떠다니는 그런 영적인 장소가 아니라 영적이지만은 실제적인 장소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가나안 땅의 그 지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도 그 가나안 땅은 이 땅을 상징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갈 천국을 가리키기 때문에 천국도 이러한 구체적인 우리 살아있는 육체로 살아가는 그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앤티 라이트라는 학자는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설교하는 일이든 바느질을 하던 일이든 시를 쓰는 일이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일이든 현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구역구역 구체적으로 받은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서 살게 되는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그곳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가운데 부활한 육신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워진 땅과 하늘에서 두 발을 딛고 하나님께 주신 일들을 기쁨과 만족 가운데 감당하며 사는 곳이다. 이것을 통해 그것을 이 구체적으로 땅 분배 사건을 이야기해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은요 궁극적으로 천국을 가리키는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한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미 메이저 시리들은 정복했지만은 정복하지 못한 세세한 작은 그런 시리들은 이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하루하루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가나안 땅 분배를 유다 지파부터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그리고 어떤 지역을 분배받은가를 구체적으로 지역을 말하면서 설명하는데, 이 분배 이야기를 하다가 14장에서 말씀한 갈렙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제사장과 백성들의 지도자 앞에서 거의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저에게 지금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브론 땅은 아낙 자손이라는 아주 거인 자손들이 살고 있어서 사람들이 정복하기를 두려워하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은 갈렙이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리고 좀 더 밑에 있는 기럇세빌이라고도 부르는 드빌이라는 곳을 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럇세빌이라는 말은 책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49절을 보면은 길얏산나라고도 부릅니다. 길얏산나는 학문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럇여빌, 기럇산냐, 드빌은 같은 말인데 이것의 이름을 보아서 가나안 사람들의 문서를 보관하는 아마 도서관 같은 곳이 있을지, 큰 도서관 같은 곳이 있을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유다 남서부에 있는 도시로서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갈렙이 이야기하기를 이 드빌을 자신이 정복하지 않고 이 드빌을 쳐서 점령하는 자를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사촌이죠. 조카죠. 옛날에는 그런 조카와의 결혼식도 가능했었습니다. 온넬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점령했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 온넬은요, 나중 사사기 3장에 보면요, 사사기 시대 때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끄는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가 됩니다. 온넬입니다. 그 다음에 악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악사라는 갈렙의 딸 악사는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아주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다. 제가 이전에 잠언 31장 설명할 때, 설교를 할 때 현숙한이라는 말은 유능한이라는 뜻이 본문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악사는 잠언 31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의 주어진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유능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믿음의 사람인 온니엘을 사위로 받아들임으로 자신과 같은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갔다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 남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 이것을 격려하는 것이 갈렙의 이야기가 중간에, 땅 분배 중간에 삽입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63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갈렙과 온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눈에 보기에는 리스크 같은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동시에 분배받은 가나안 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갈 천국의 구체성, 실제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천국으로 둥둥 떠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는 몸으로 주님과 함께 실제적으로 새로운 몸으로 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정복해 나가야, 그때까지 정복해 나가야 하는 땅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갈렙과 같이, 온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